인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택하신 저희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께서 그리워주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하오니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분주하고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쁜 일상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매번 돌이켜보면 놓치고 가는 것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 다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오니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불의와 다툼이 사라지고 공의로움과 화합된 큰 일꾼으로 존경받는 국민의 머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역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를 세워주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연합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가는 생명생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구체적인 렐레바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으며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의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을 알지 못하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위대하심과 방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쪽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3쪽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를 풀기 위하여 강나무 지면에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목을 떠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장으로 수고하시는 송성한 집사님과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의 대로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샘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승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시간 기도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식사 시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일어났을 때나 잠들 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기도해라라고 그 마음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시간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시간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혹시 3시간 기도해라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발가락을 한번 따닥따닥 펴보세요. 저에게는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있는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1시간, 그리고 점심 때 1시간, 그리고 저녁 먹기 전 1시간, 아니면 퇴근하기 전 1시간, 이렇게 1시간씩 나누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지금 그 마음을 주셔서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네, 여러분 이 3시간 기도가 기도의 임계점입니다. 기도의 임계점. 여러분 물이 끓는 그 임계점은 100도잖아요. 근데 기도의 임계점은 3시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정말 3시간입니다. 3시간 기도하시면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3시간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해야겠구나. 이를 위해서 순종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시간은 없다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 성막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원리를 통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 성막 원리를 성막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막을 들어갈 때 성막 문이 있는데 동쪽으로 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성막 문을 통과할 때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잡념이 생긴다. 그런 분 계세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기도를 안 하시나 봐요. 아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잡념이 생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주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성막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이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옛자를 지켜주셨다. 옛자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하늘의 사랑, 당신의 사랑. 이 옛자가 하는 일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옛자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죠. 이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보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옛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옛자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 경험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 자가 옛자. 여러분 이 옛자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옛자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있는 고백이 있어요. 이 육신적인 자, 옛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있는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이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이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물두멍을 맞이하게 돼요. 이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은 못으로 만든 큰 원형 대야입니다. 어디에 쓰는 물들이 있냐면 제사장이 번제단을 가까이 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었어요. 손도 씻고 발도 씻었어요.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어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회개와 헌신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혜숙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다 함께 또 아멘 하면서 돌아보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를 가지자.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든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세 개가 있죠. 성물 세 개가 있는데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등잔대, 오늘 말씀은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광체가 있죠. 또 하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발광체이니까 반사체입니다. 발광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8가지 행성은 다 반사체입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죠. 뭔가요? 달입니다. 참, 그 달을 보면서 참 정치에 빠지기도 하고, 달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그 사람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빛된 말씀, 그리고 착한 행실, 선한 삶,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기로 해요. 빛을 받아야, 빛을 받아야 해요. 빛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이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인본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철학, 심리학, 그리고 진화론, 이런 인본주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대단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어디에 놓으셨어요? 하늘에 놓았다. 하늘에 앉히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새기고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막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무선 자동차가 있어요. 드론이 있어요. 무선 자동차나 드론이나 그 주파수대가 다르잖아요. 주파수대가 같으면 정말 부딪히고 고장나고 사고나고 안 그래요. 그런데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주파수가 같다 보면은 막 무선 자동차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막 한 리모컨으로 두 개가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파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주파수, 말씀의 주파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파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호가 들려올 때에 그 신호를 깨닫고 그 신호대로 살아가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그곳을 주님의 말씀이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여러분, 그 비추심이 어떻게 오느냐? 말씀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단단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생각은 알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시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간에 그 기도,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 그 자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쁜 대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혹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 함께 우리 다 함께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강남교의 공급을 받아서 등잔대가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름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계속해서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계속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이 기름의 공급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새롭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등잔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노트를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한 그림이 있습니다. 등잔대 그림인데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 등잔대를 보면 정중앙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6개의 가지,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 6개의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심에 있는 이 가지,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부어질 때 이 기름이 차려지면서 6개의 가지로 기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있는 그 가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를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온한 인격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온한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른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셔서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원하세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장소마다 그 가정마다 주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해 옛자를 처리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자리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